안녕하세요. 김정혜 TV의 김정혜 목사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가 나누는 한국교회 역사와 이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조금 앞에서부터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과정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한국교회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 편 한 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 성경의 번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866년에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평안도의 군대와 그리고 민간인들이 힘을 합쳐서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의 성과로 받아들여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1871년에 미국 군대가 강화도를 공격하는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신미양요에서 조선 수군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프랑스군과 미군을 이기면서 더 큰 자신감을 얻고 세국 정책을 더 강화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조선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들 중에는 조선으로 가고 싶지만 조선으로 갈 수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에는 언제나 긍정이 부정이 되기도 하고요, 부정이 긍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선교의 문은 굳게 닫혔고 어떤 다른 방면으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선의 문이 놀랍게도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부정인 것 같지만 또 부정이 긍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역사의 방법론이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복음의 선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주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 중에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42년 8월에 스코틀랜드 닉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이신데요. 양복업자였던 로스와 캐서린의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1860년대 중반 에든버러의 연합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인버네스라고 하는 곳에 전도사로 심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1872년 2월 27일에 중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고요. 같은 해 3월 20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늦은 여름에 영국을 떠나서 캐나다와 일본을 거쳐서 10월에 만주의 개항장이었던 잉코 영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윌리엄슨 선교사의 권면을 받아서 조선 선교를 결심하면서 그가 눈여겨봤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영구, 잉커우라고 하는 것에 왕래하고 있었던 조선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영구라고 하는 지역이 조선과 청나라가 무역을 했던 그 인근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1874년 여름에 아일랜드 선교회하고 그 선교지역 분할에 합의를 해서 만주의 북동부를 맡게 되었고요. 그해 10월에는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고려문 단동이라고 하는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선의 상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글을 쓰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조선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 선교회의 선교적, 특히 영국이나 스코틀랜드가 갖고 있는 선교의 특징적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성경 번역의 방법론을 많이 채택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존 루스도 스코틀랜드 선교회 소속이었고 영국 선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말을 가지고 조선의 글을 가지고 쓰고 활용한다는 그 소식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주 출신의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만나서 조선어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워낙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응찬이라든가 백홍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1877년에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법책 코리안 프리미어라고 하는 문법책을,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국어 문법이에요. 한국어 문법책을 이 사람이 쓰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Ancient and Modern, 그러니까 한국의 고대와 현대라고 하는 조선의 근대와 현대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책은 지금 번역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존 로스가 쓴 한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는 이응찬을 통해서 이성화라든가 백홍준, 김진기, 이익세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례를 받았던 개신교 신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의 번역과 반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서상륜이 이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돼서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로스와 맥킨타이어, 특히 이제 맥킨타이어는 누구냐면 로스의 매제가 됩니다.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매제가 되고요. 이 맥킨타이어를 통해서 서상륜이 로스를 만나게 되고요. 이 로스를 만나게 된 이후에 세례를 받고 한글 번역을 하는데 서상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성경 번역에 착수를 해서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게 되고요. 1884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1885년에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번역해서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6년에는 신약 전체의 번역과 수정을 완료한 후에 1887년에 합본해서 책을 만드는데요. 그게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데요. 그 책을 출판하게 되고요. 로스의 번역본을 한국으로 만주에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주에서 번역하고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출판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는 조선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아직까지 조선은 어떤 단계예요? 개항은 이루어졌지만 이 야소교, 그러니까 이 개신교라든가 천주교의 책이 들어오는 것은 금서였기 때문에 이건 반역죄로 처벌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책을 반입하게 되는 임무를 누가 맡는 거냐면 서상륜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던 그 서상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이 서상륜이 성경 번역을 참여했고, 그리고 번역에 참여하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번역하면서 그냥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방식이 어떤 거였느냐면, 상인들이니까 보찜을 지었단 말이에요. 보부상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찜을 지는데, 보찜을 할 때 노끈이 있잖아요. 그 노끈을 당시에 종이질이 아주 좋았던 성경이니까 그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그 노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의주를 통과해서 국내로 무사히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 그 노끈을 풀어서 순서를 서상륜이 알았던 거죠. 이게 어디에 몇 장이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책으로 다시 만들고 이것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장터에서. 보부상이니까 장사치들이잖아요. 그래서 판매하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판매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책이 어떤 건지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성경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서경조를 전도하게 되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황해도 장현지방에 소래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공동체로 일컬어지는 소래교회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소래교회는 세문안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들었던 교회잖아요. 그때 첫 번째 세례를 베풀 때 소래교회에서 20명이 서상륜의 인도함을 받고 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지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독특성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접하기보다는 만주에서 접했죠.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선교사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번역되어 있던 성경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인에 의해서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광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입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그것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하는 독특한 출발점이 바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의 보급은요, 개화기의 한국 사회 안에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를 읽어요? 한글 성경을 읽는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에게 어떤 인식을 줘요? 한국에 들어가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돼요. 그 한국어는 한글이에요. 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을, 코리안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한글이 되었고, 국어는 한글이라는 인식을 한글 성경
성경의 복음은 개화의 한국 사회 안에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걸로 한국어로 한자가 아니라 한글을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성경 중심의 신앙 유형을 형성하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한글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 스스로 만들어냈지만 경시하고 멸시했던 한글 성경을 본래 그 한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이정표를 세워진 것이 바로 한글 성경의 복음이고, 그 한글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해서 배포하기 시작했던 선교사는 바로 존 로스 선교사였고,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 오늘은 그것의 의미를 한번 같이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